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대강절 첫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강절의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4주 동안 교회가 대강절을 기념하죠. 4주 동안 1주, 2주, 3주, 4주 점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을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던 이가 선교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섬에 신선한 과일이 없어서 늘 아쉬웠던 이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해서 100그루 정도 되는 그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 왔습니다. 어렵게 구한 묘목을 원주민들에게 임금을 주고 좀 밭에 심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한 3년이면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되었는데 올 성탄절에는 식탁에 파인애플을 올릴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파인애플을 흐뭇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았는데 어느 날 아침 나가보니까 다 익지도 않은 파인애플이 누가 다 따가고 없는 것입니다. 찾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파인애플 나무 묘목을 심었던 원주민들이었어요. 화가 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왜 남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느냐고 했더니 그들 말이 이 섬에서는 나무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인애플 나무는 자기들 거라는 말이죠. 아니 그건 내가 구해온 거고 당신들은 돈 받고 이거 심은 것이니 일꾼인 뿐인데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당신들이 주인이냐. 아니라고. 우리 섬에서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인애플을 못 따가게 그들을 으르고 달래곤 했습니다. 계속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계속 이러면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어. 그리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았더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는 겁니다. 열었더니 다시 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점문을 닫아버리겠어. 상점문을 닫는 동안에는 따가지 않다가 상점문을 다시 여니까 또 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다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는 그 섬에서는 없던 큰 독일산 세퍼트 그 큰 맹견을 구해다가 그 밭에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파인애플 따가는 일이 멈춘 겁니다. 이제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밭에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안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만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점점 힘이 드는 겁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 선교사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내 파인애플을 먹고자 한 것뿐인데 내 파인애플을 내가 먹겠다는 게 이렇게 문제인가? 왜 이렇게 선교가 어렵고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저들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나를 괴롭히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 파인애플을 내가 먹겠다는데 도대체 내 죄가 뭡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선교사처럼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내 잘못이라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비즈니스 열심히 하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가정을 꾸리려고 열심히 애를 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 잘 키우려고 밤잠 안 자가며 아이 돌보며 잘 되라고 잔소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부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내 비즈니스가, 내 교우 관계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 힘든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며 탄식해 본 적이 여러분 없으신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방법을 깨닫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맞는 것이며 왜 주님의 뜻을 알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중들을 가르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시작된 그 논쟁의 그 대화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의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코스를 예수님은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힐렐, 샴마이 몇 주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두 거두를 비롯한 유명 바리새파 학자들 밑에 가서 배우면서 견습을 하지 않았다. 다들 거기서 배우면서 인정을 받아서 율법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예수라는 이 젊은이는 어디서 좀 요즘 속된 말로 하자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아무 학자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이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도대체 저 젊은이는 저 율법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는 질문인데 요즘 말로 하자면 대학도 안 나온 박사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교수들 사이에서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듣보잡이에요. 뭐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전문가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무지를 이렇게 꼬집으시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너희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너희 유명한 학자 힐렐이나 샴마이나 또 다른 바리새파 지도자가 가르쳐 준 그런 말씀이 아니다. 누가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선포이시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는구나. 율법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들의 무지를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죠. 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상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은 바꾸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원들을 써보셔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매장에 여러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시켜도 이렇게 사장이 눈에 보이는 문제거리를 보는 직원이 있고 못 보는 직원이 있어요. 지금 고객이 오면 저기 앞에 아이템이 막 흐트러져 있는 게 고객한테 불쾌한 느낌을 줄 텐데, 내가 직원이라면 빨리 가서 저거를 정돈할 텐데, 어떤 직원은 그걸 보고 빨리 정돈을 해놓고 고객을 기다리지만 어떤 직원은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템이 흐트러져 있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관심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두 직원의 태도가 다릅니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고객이 오면 고객이 어떨 때 기분이 좋을 것인지, 고객이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더 잘 소개하고 보여주고 전시해서 잘 팔 수 있을 건지, 관심이 있는 직원은 그 흐트러진 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직원은 그게 흐트러져 있거나 말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이 프라이스 태그가 떨어져 있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죠. 그냥 아직 근무 시작 안 됐고 내 시간 끝났으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그냥 빨리 자기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야 보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제3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배우고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고 갑자기 한국어 공부하는 학과나 이 한국어 학당이 그렇게 붐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BTS 노래를 듣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직접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막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어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인터뷰한 거 보면 한국어를 정말 한국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그게 억지로 하란다고 BTS도 모르고 한국 드라마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어 공부를 하란다고 그 공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시킨다고 그 공부가 늘어서 한국말로 자기 소개를 하고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좋아하고 하고 싶고 즐기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율법 전문가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사랑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아빠는 왜 우는지를 몰라요.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배고프다는 거잖아. 빨리 우유 데워와. 기저귀 갈아달래잖아. 뭐해. 빨리 기저귀 가지고 와. 춥다잖아. 빨리 이불 덮어주고 옷 입히라고. 엄마는 어떻게 다 압니까? 애정이 있거든요. 그 아기에 대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아이의 표정이 읽혀요. 사랑이 있으면 아이의 그 신음소리, 울음소리 하나에도 그 간절한 바람이 뭔지가 느껴집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못 알아듣죠. 아이가 다 커서 자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랑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참되신 분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불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로 예수님도 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자기들이 누려왔던 부와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것뿐이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많은 부부가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같이 살지만 마음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남편은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가 원하는 취미, 자기 것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자기 안정, 자기 행복, 자기 바람, 자기가 즐기고 싶은 삶을 또 더 살기를 원하죠. 서로가 함께 있지만 바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서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이런저런 문제로 폭발하죠.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시댁과 처가 문제 때문에, 성격 문제 때문에 폭발하고, 상담을 하면 뭐 때문에 우리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우리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자기애라는 화약이 가득히 깔려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기폭제로 터뜨리기만 하면 터질 자기애라는 화약을 서로가 계속 쌓아온 거예요. 나는 내 만족을 위해, 배우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 각자 자기의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 행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언가로 터진 거지, 그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른 문제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자기애, 자기 만족이라는 화약을 치우지 않고는, 그래서 상대방의 부부의 행복,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을 구하는 방파제를 세우지 않고는 이 가정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 중에 먼 산 보는 듯한 시선을 가진 사람과 가끔 마주할 때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차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어디 마음이 딴 데가 있나? 이런 느낌을 갖는 대화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지금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 뉘앙스가 뭔지도 이해하기 어렵죠. 진정한 듣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의 아픔과 갈망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서만 듣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죠. 인간관계가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진정한 관심, 애정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이 꼬이고 복잡한 삶의 해결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관심이 이해가 될까요? 관심이 생기지 않는데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처한 문제만 빨리 해결하고 모면하고자 바라기 때문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고 바른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답답한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배경, 출신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출신지, 인간적인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들어도 자명한 진리,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요.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을 이렇게 꼬집으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도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안식일에 아이가 나면 그 다음 8일째가 되는 날이 또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돼도 8일째면 할례해도 된다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할례를 하는 것이 안식일에 된다면 더더욱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사건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안식일 날 고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다 나중엔 죽이려고까지 했죠. 아니,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가르치면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을 고친 일이 어째서 문제가 되느냐. 너희 스스로도 너희 주장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됨을 꼬집으시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단순한 논리적 모순도 깨닫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쏟아놓는 것입니까?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배경, 출신지, 그의 외적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가진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 혹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 권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예수님을 이미 틀렸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오늘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판단하고 엉뚱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판단, 결정을 자꾸만 내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는지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어서 많은 연봉 받는 일에 일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배우자의 조건과 외모가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얼마만한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시선을 다 빼앗겨서 계속 점점 미로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괴롭히고 이웃을 상처를 줍니다. 점점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이려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앞서 소개드렸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파인애플을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어째서 네 파인애플이냐? 아니 제게 아니면 누구 겁니까? 원주민들 겁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 파인애플은 내 것이지. 나의 파인애플을 어찌하여 너는 너의 파인애플이라고 주장하느냐? 선교사가 그제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과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고 그는 돌아가서 맹견을 치워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다시 파인애플을 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전처럼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십니까? 제가 화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파인애플을 따가는데도요. 그건 제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저는 그 나무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돌아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봐 선교사가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다 드렸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 집 아이가 아픈 거야. 그래서 니네가 밭에서 아무 소출이 없는 거야. 야 그래서 너 물고기 잡다가 지난번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야. 그들이 따갔던 파인애플을 다 들고 선교사에게 와서 돌려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 파인애플을 드십시오. 아니 그건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드리든지 선교사님 드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는 7년 만에 나무를 심은 지 7년 만에 파인애플을 식탁에 올려놓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꿈과 비전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제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다시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 번역 선교사여서 아직 성경 번역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원주민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꼬였던 사역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한 사람이 원주민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변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 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교사님은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정죄하고 화내지 않으시는군요. 선교사는 그때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미로같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꼬이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파인애플을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파인애플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이루고 얻으려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점점 더 미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탈출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미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손에 쥐고 있던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삶이 간단해집니다. 미로 사이로 하나님께로 뻗은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눈앞을 어지럽게 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간단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힘든 것 같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갈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쥔 파인애플은 무엇인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주님에게 드리고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